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글로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붙잡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결단하고 행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강장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강장공포증이라는 질병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 강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또는 영화관 어딘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사람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한 분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하 터널을 가게 되면은 분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가족과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공황장애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말인 것 같지만은 통계에 의하면은 이런 환자들이 급속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의 정세가 어떤 연령층에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0대로부터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아니했는데 일어날 것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출근에 내 남편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미리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강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한 부류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주 많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강장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본인이 익숙한 장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을 예방한다고 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강장공포증이 걸린 사람들의 정상이 안 좋은 일을 미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전에 행하였던 10월달에 총동원 전도주를 행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와 보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이 자꾸 얘기하니까 와 보라.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흔히 말할 때에 참 영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영적인 강장 공포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멸시하지는 않을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야, 예수 믿자 이 말 때문에 그 무리에서 나를 왕따 취급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일까지 우리가 찾아보면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즘 말로 합니까?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유대 땅이지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한정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아나돗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 사람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곳 아나돗을 서자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가에서 이 아나돗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왕가의 반정서진 그런 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항상 정권에 대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야성이 강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20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일에 충실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왕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는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요즘 말로 하면은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시가 많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왕따시킵니다. 요즘은 소학교도 초등학교에 가도 왕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탄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예레미야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이라도 곁길로 가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었어요.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그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97년도에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그때 중동에는 강대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벨론이고 한쪽에는 애굽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지도자들은 어느 편에 가는가?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곳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을 어디로 하는가?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아닙니다, 바벨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안 되겠다, 잡아여라 그럽니다.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진흙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걸 못하겠습니다고 주님 앞에 말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결론은 진흙 속에 갇혀서 비참한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기도했지만은 그 결과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였으면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공고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였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옥이었고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왕궁에 있는 내시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결과가 이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가운데 주님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을 정직하고 정결한 자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에베멜렉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 예레미야를 홀라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내시 에비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여, 예레미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판단 내리지 못했던 이 미약한 시드기야 왕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30명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왜 이 에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원해 줬는가? 왜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갔는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 이곳에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분명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어려움의 때에 구원자가 되어줄 영적인 에베멜렉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때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더 드린다면은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엘리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보를 통하여 먹이기도 하십니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를 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그때, 아픔의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4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왜 나오는가? 이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자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신하들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정치를 하는 아주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하고 손을 잡아라 그랬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 바벨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이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론에 밀려서 이제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흙지덩이에 감옥 안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웅덩이에서 나온 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찾아갑니다. 극비리 둘이 만납니다. 그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정말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가? 이집트로 가야 되는가?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바벨론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극비리에 만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24절에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단둘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야 되냐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니하고 나하고만 알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시드기야 왕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얻고 싶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하고 하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400년 이상을 그들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듣고 싶고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자녀가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감하게 내가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화나 달콤하고 시사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은 가감하게 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이 원하는 소리,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연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하지 마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 내가 기대하는 소리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듣기가 거북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잘 압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전부 불타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망합니다. 왕의 두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하게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예레미야나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한 사람은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예레미야 39장 16절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들었으면 믿고 행하여야 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듣고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반대로 가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전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기의 달콤한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너와 내 집이 형통할 것이다. 모두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듣고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귀만 열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으로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만 열리지 말고 몸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다수의 시드기야 왕 주변에 권력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지만은 때로는 위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실천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수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듣고 행동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